13절에서 24절입니다.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말로 깨닫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항상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숨쉬기 하죠. 숨쉬기. 숨을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쉽니다. 근데 숨 쉬는 것처럼 또 계속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항상 해요. 생각은 자는 동안에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함부로 하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계속 되어지는 그 생각이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요. 우리가 뭔가 답답하다 생각을 하면 점점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 이 생각을 계속하면 결국은 내 마음에서 그걸 원하게 됩니다. 내가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짜증이 계속 올라와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가 내 마음을 뒤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이 하나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막 갖다 붙입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의처증이 걸렸다. 그러면요, 저 여자가 지금 왜 장을 보러 가지? 근데 마음에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입술이라도 하나 더 바르고 나가면 저 여자가 왜 입술을 바르고 가지? 또 뭔가 기분 좋게 나가면 왜 오늘따라 저렇게 기분 좋게 나가지? 이게 전부 생각이 다 연결돼 가지고 마음에서요, 그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각이 점점 연결되어지는 곳이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결국은 진행되어집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생각 하나가 아주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우리 뇌에 흔들리지 않는 논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에 뭔가 이 생각 하나로 이제 논리가 만들어져 버려요. 왜 여러분 동성애를 할까요? 여러분 왜 성전환 수술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할까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루 한 번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하는데 그 어지럽혀지는 생각들이 조금씩 이 내 뇌에서요 깊이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용감하게 내 인생 내 마음이니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환 수술하는 겁니다. 자살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갑작스럽게 누가 나한테 욕 한 번 했다고 그거 충격받아서 자살하고 그렇게 안 해요. 이미 오랫동안 생각이 이어져서 그게 마음을 어지럽히다가 내 머리에서 나의 뇌에서요, 그래, 죽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요 깊은 논리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 논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요셉이, 렘넌트 7명이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그것이요 그들의 마음속에요 계속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이 슬픔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러가신 거야. 그러는 와중에 형들이 요셉을 괴롭힙니다. 그런데도요 그 괴롭히는 것이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의 논리를 깨버리지는 못해요. 뇌에는 이미 뭔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영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면, 언약 붙잡고 가면 그게 깊어지면 서밋이 돼요. 근데 불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되느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느냐, 그거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어떤 생각에는 사로잡혀서 하루를 살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직장에 오늘 와서 뭔가의 생각에 하루 종일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어느 날 뭔가가 나에게 자리를 딱 잡아요. 그러면 이거는 깨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뭔가 영적인 상태로 이게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미 그때에는 이 영적 상태가, 내가 서밋으로 가는 사람은 보좌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건 뭐죠? 이 마귀 사단에게요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화의 비밀을 하고 말씀을 들었죠. 개인화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의 진짜 뿌리가 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문제냐? 과연 이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는 문제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온 문제냐? 아니지 않냐? 나와도 상관없고 이 사람과도 상관없고 우리 조상과도 상관없고 이미 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벌어져서 오는 문제니까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믿음의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축복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 구원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온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인생은 순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연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모든 게 영리. 그래서 몸부림치고 수고하지 않으면 뭔가가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누군가가 막 몸부림을 쳐야 약간씩 되는 것처럼 돌아가고 삐걱삐걱 하다가 그나마도 한계가 오면 또 무너지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약속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건을 꿰뚫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법 이러니까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하고 다른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뭐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배경을 갖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법,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돼요. 이 법 앞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하고요, 알고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순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너는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이제 너는 구원받아.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져. 그러니까 너는 믿기만 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 앞에 내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뭘 또 이걸 하는 일에 순종하고 저걸,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무지 버려지면 안 될 것 같은 이 백성들이 버려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버려졌을까요? 왜일까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헌금을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구제를 안 했을까요? 뭘 안 했길래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을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 소원은 오직 성전 건축인데요. 뭘 안 했길래 이 사람들이 버려졌을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뭐지요? 순종을 안 했어요. 뭐에 순종을 안 했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법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치루신 그 일은 상상 초월의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윗처럼 막 화려한 왕권을 그걸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대속의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버려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자기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그 쓸쓸한 죽음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오셔서 결국은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이셔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다 찾아가서는 다시금 알게 하신 그렇게 해서 이해시킨 법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니까 이루어내신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 법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오해가 되셨나 봐요. 그 목사님들이 세 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서 목사가 불렀냐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진행된 일이 당장 눈앞에 딱 봤을 때는 저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당장 뭐 예를 들어 담임 목사 되는 거 얼마나 저에게는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한 건 틀림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은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어딘가로 뭔가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여유 있게 봐야 되고요. 훨씬 더 천천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이게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어찌 저런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알파고가 왔을 때 여러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둘 때 여러분 해설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첫판 뚫 때입니다. 첫판 뚫 때 해설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알파고가 뭐 술 하나 딱 놨어요. 놨는데 일반적으로 9단쯤 되어지는 프로 기사들이 봤을 때는 저건 완전히 이상하게 논 수예요. 알파고가 실수를 했다. 해설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알파고가 드디어 여기서 오류가 나나요? 실수했네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은 첫 판을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세돌이 돌을 던졌어요. 왜 돌을 던느냐? 해설자들이 말했던 그 이상한 수 때문에. 알파고는 이미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를 완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판이 왔어요. 두 번째 판이 딱 오니까 어제와 비슷하게 또 알파고가 이상한 데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설자들이 반응이 달라. 어제는 막 격렬하게 알파고 역시 안 되는군요 이러던 사람들이 저건 또 무슨 수인가요? 또 이 알 수 없는 수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설이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세돌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처음 나타났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그때 당시에 문화평론가로 앞서 있던 사람들이요, 심사위원으로 쫙 나와 있었는데 몇 점 준 줄 아세요? 서태지와 아이들한테요 70점을 줬어요. 100점 만점에. 그 사람들 그 뒤로 문화평론가 이런 거 못합니다. 왜지요? 서태지와 아이들을 70점 준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평론가를 합니까?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정확하게 못 본 거죠. 유대인들이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버려졌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버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도 하고 많은 싸움도 하고 신앙에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쌓인 정이 얼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면 벌 받는다 소리 하죠. 왜 조강지처 버리면 벌 받습니까? 아니 그 쌓인 정이 얼만데, 예? 생사고락을 같이 해가지고 그 험난한 시간 다 넘어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가 잘 살게 되니까 조강지처를 차버리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라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버림을 당했냐? 이유가 나옵니다. 11장 20절 말씀 빨리 보세요.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 하나님의 이 법에 안 믿는 거예요.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순종을 했어요. 뭐에 대해 순종했죠? 율법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많은 공로를 쌓고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는 불신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법 앞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을 놓치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버려져요. 내가 드린 그 예배가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천천에 흐르는 만만에 흐르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흘러내리는 그 피의 제사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왜지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요 굳건히 붙잡으셔야 돼요. 조강지초와도 같은 이스라엘도 버리는 마당에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도 그 가지에서 잘라버렸거든.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냐? 돌 감람나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주로 뭐 했죠? 맨날 우상숭배하고, 그죠? 아는 게 먹는 거 맨날 우상숭배하고 맨날 귀신 섬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얘네들을 이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오늘이라도 지옥 넣어도 그냥 맞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 돌 감람나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걸 회복하는 길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는데 머무르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이 백성들을요 접붙여 주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붙잡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요 로마서 지금 1장부터요 지금 여기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서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정말 계속 반복돼요. 계속. 왜 반복될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 말씀에 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하려고요? 식이 나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이 조강지처가 남편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딱 하나 싫어하는 짓, 바람을 폈어요. 그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다른 남자하고 한 번 실수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저 아내로 맞이했는데 일단 자기보다 못생겼어요. 뭔가 성격도 안 좋고 배경도 안 좋고 뭐 학벌도 없고 뭐 막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정말 막 이 남자 저 남자 좋다고 막 바람도 많이 폈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럼 이 조강지처가 볼 때는 뭐가 날까요? 시기가 나는 거죠. 고생해서 이 어마어마한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 여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시기 나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방인은 그런 사람. 저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냐는 거죠. 저것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어, 헌금을 하기로 했어,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어, 법 하나님의 이 언약 싸워보기를 했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요, 오직 그냥 예수 딱 믿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니들도 시기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헛짓 그만하고 니들도 믿으라는 거예요. 니들도 이 법 앞에 니들도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시기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심이니라. 참 하나님도 안타깝지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라도 하실까.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의 의미는 금방 얘기한 대로 공로도 없어요. 말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말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규례도 없고, 이들이 아는 건 뭐냐? 우상 숭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뭐 세상 쫓아가는 건 기가 막히게 해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긍휼을 베푸셨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기회가 이스라엘에서 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 구원받아야 될, 진짜 축복받아야 될 자들이 식이 나게 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식이 나게 할 만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다각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1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요. 조강지처도 하나님이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니들일까 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감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뭘 좀 했구나. 우리가 응답받았으니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게 있나 보다. 다 착각입니다. 그런 높은 마음 자체를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 다시 말하면 믿음 놓치면, 하나님의 법, 이 복음을 내가 순종하는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바로 잘라버리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 것이 뭐냐? 낙심입니다. 자꾸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낙심도 하고, 그 반대 게 뭐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딱 한 단어만 붙잡고 해도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요 계속하면 그동안 받았던 말씀이 있죠. 그 받았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에도 함께 하셔. 점점점요 많은 생각들이요 이어 붙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나에게 깊은 생각으로 이어져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하면 반대로,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딴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이 생각에 잡혀버리면 깊이 이리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왜 감동이 별로 없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와 관련된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한번. 이번 주에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전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많은 것들이요, 버릴 건 버리고 잘 몰랐던 건 바르게 알게 되고,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요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감사하시고, 정말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해지시고, 그러면서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 가진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자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상처가 많고 가정의 배경 안에서 칭찬 많이 못 받고 뭐 별로 이렇게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요 이게 약해요. 자부심이 되게 약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부심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항상 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보좌로 연결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연결 딱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계속 하십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인화, 그 그림이 있죠. 그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스케치북에다가 다 비워놓고, 선교사님이 하신 것처럼 비워놓고, 그렇게 해서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한 깊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이 깊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신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이게요 뺑뺑 돌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소밋으로 가는 그런 증거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을 더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상상 밖으로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냉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혹시 어설프게 붙잡은 거 아닌지, 혹시 내 자녀에게 내가 어설프게 붙잡은 이 복음 가지고 자녀들 앞에 내가 어설픈 순종을 하고 어설픈 믿음의 고백들로 자녀들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원가지에서 잘려져 나가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순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사실은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비밀들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세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결국은 희미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는 순종한다 하지만 다른 순종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내쳐져 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버림받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붙잡은 복음이 정말 어떤 복음인지, 나는 이 복음 앞에 내 인생에 무엇을 걸고 있는지 하나님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모든 답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완전한 축복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만큼, 하나님 그래서 237 정말로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저 서밋들의 빈 현장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의 인생이, 우리 후대들이 쓰임을 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높은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일에 순종하는, 혹시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거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